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주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봄을 맞이할 때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대청소를 합니다. 겨우내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던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면서 한 해를 살아갈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산뜻한 기분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집중할 수 있고 효율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한 나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어제도 묵상했듯이 유대력으로 나팔절이 시작하는 7월은 새해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7월은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자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유대력에 따르면 7월은 가을 추수가 끝난 시점이며 이른 비와 함께 파종을 준비하며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한 나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절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속죄일과 초막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적 대청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하여 그 어느 것보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리하고 정비하는 것을 이 절기들을 통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영적 대청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적 대청소의 방법은 회개하라입니다. 속죄일에 대해서는 이미 16장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곳에 속죄제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다른 절기와 확실한 차이는 이날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이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과 같이 백성들도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죄는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절기가 지나면 곧 이른 비가 시작되고 그 이른 비를 통해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파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죄로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밭을 갈고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깨끗하게 나아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는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속죄일에 대한 규정은 다른 어떠한 절기들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없이 새로운 시작이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죄일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사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도 속죄일과 같이 정기적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죄를 고백함으로 죄악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기경한 마음밭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 대청소의 방법은 회상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땅을 가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해야 함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작할 자신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초막절의 의미가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억한다면,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더 나아가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걱정 자체가 사라지는 그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의미가 됩니다. 초막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7월 10일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이제 15일에 다 같이 모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초막절을 시작합니다. 초막절은 총 8일간 진행됩니다. 매일 화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첫째 날, 여덟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가을에 수확한 과일들을 가지고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속죄일과는 다르게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러나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죄일이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초막절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전 일을 잊어버립니다.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이전 일을 쉽게 잊어버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회상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교만은 착각일 뿐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조차 함락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잊은 교만함으로 인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 과거를 회상할 그 특별한 날을 만드시기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분들은 과거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 내가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삶 가운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태의 신앙이시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회와 회상을 통해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대청소를 하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세워봄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청소를 당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온 축복을
우리가 능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삶의 보좌 가운데 앉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적 대청소를 단행하는 이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 주소서. 이어서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위해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랜선 선교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일본의 6개 나라의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지금보다 배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역을 배나 더하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